아멘. 작년 초에 나사의 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우주인으로 선정이 된 조니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로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우주인까지 선정되는 정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손으로 꼽는 몇 명만이 누리는 그런 영예를 얻어서 언론에 작년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분이 학력도 좋고 뭐 이 경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간 이 아버지는 조니 킴의 아버지는 사실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이 조니 킴이 가정 학대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미 해병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왜 결심을 했냐?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강한 군인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폭력적으로 때로는 위험한 그 수준을 넘어서서까지 그렇게 하는 아버지로부터 동생과 어머니를 지키려고 군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결정이 되고 이제 입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술을 거하게 먹었던 아버지가 또 집에서 이 폭력을 행사하고 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총까지 들고서 난동을 부리자 이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와서 그 집에서 이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경찰이 총을 꺼내서 아버지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맙니다. 가장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될 그 현장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조니 킴은 그 이후에 입대를 하고 나서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전쟁에 100회 이상 참전을 하는 굉장한 그런 성과를 누리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의사가 되어 봐야겠다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하버드 의대에 합격을 했고 의사가 되어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중에 한 번 더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노력한 끝에 바로 이 나사의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전적인 인물의 스토리, 영웅적인 스토리들을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자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저 사람이 내 환경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저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어려움을 뚫어내고 하나의 성과를 자기의 손으로 일구어내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게 신기한 일로 뉴스로 발표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삶을 우리의 가족을 일으켜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많은 노력과 결심으로 살아오는 당사자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닿지 않으면 사실 성공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꿈을 꾸고 계획과 목표를 세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버텨내야 되는 그 순간들에 그 고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정타를 맞고 힘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꿈과 야망이 변질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변질되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꿈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자기가 보시는 그 비전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써 그 꿈에 동참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집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했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은혜를 쭉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꾀에 죄가 넘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욕심 부린 만큼이나 스스로 남을 속인 만큼이나 10배나 더 당하고 살아갔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곱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게 왜 복된 일이냐면, 그의 형님 에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압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부모 밑에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데, 에서는 자기가 사회성이 발달했고 힘이 있고 이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았던 탓에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적으로 더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아내들을 얻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인을 얻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 에서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시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타나는 이런 장면도 보면 리더십도 있고 인간관계도 우리 사회생활로 보자면 훨씬 더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의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모세오경이 진행되고 여호수아서에 가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 땅인지를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대한 나라로 키워가시고자 계획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에서는 더 가진 것도 많고 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약속의 라인에서 벗어나가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더 쪼잔하고 남들을 속이기 쉬워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의 땅에 머물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보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의미가 다른 모든 의미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주님을 믿으려고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길을 겪을지, 우리 가정이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어 갈지, 나의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색깔로 진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최선을 택해 본다고 늘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허덕허덕 매우 힘든 삶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주기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눈으로 혹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굳건하신 팔로 붙드시는 그 언약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걸 많이 보여주는데요. 야곱의 집안이 과연 그에 걸맞는 집안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언약의 바운더리 가운데 넣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야곱과 그 자식들이, 이 가족들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이걸 오늘 많이 보여줘요. 먼저 야곱을 살펴보자면요. 야곱이 아비로서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이 묵상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해 나가는 이 큐티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체험하신 분들은 사실 큐티를 손에서 잘 못 놓는 이유가 공동체와 함께 비슷한 본문을 묵상해서 나갈 때 정확하게 내 가정에 내 삶에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해 갈 때에 야곱이 스스로도 되게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아버지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여기 보시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늘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바꿔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만 아주 좋은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애하는 거죠. 자기 눈에 이쁜 자식에게 더 좋은 걸로 해주려는. 사실 뭐 부모들에게 이런 비슷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많지만 그것을 막 실행해서 진짜 얘만 귀족적인 옷을 입혀주고 좋은 가방 얘만 사주고 좋은 신발 얘만 사주고 이렇게 이제 실행까지 가게 되면 사실 자녀에게 사실 잊기 힘든 악영향을 주는 게 바로 한 자녀만 사랑하는 거죠. 물론 그 자녀가 더 예뻐 보일 수는 있겠죠. 더 순종한다든지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공부도 알아서 착착하고 자기 앞길 지가 알아서 개척하는 자식이 있고 저러다가 살까 죽을까 싶은 이 세상에서 제가 도대체 밥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싶은 자식들도 있어서 좀 말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의 길을 쓰는 아이를 보면 때로 밉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냥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똑같이 진실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가 부모로서 스트러글 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야곱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을 때 17년 동안 이런 거예요. 그죠? 17살 소년 요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뒤로 가보면 자기도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형의 남자다움을 보고서 형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빨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게 그냥 그 집안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걸 이제 역전하려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작전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본인도 어때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다음 때에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라나시면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털어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가지고서 물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얘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나의 존재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서 그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 나 스스로도 뭐 누구한테 항의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 그것이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참 아버지요 나의 참 어머니가 되시오니 주님께서만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실제로 치유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겪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거를 돌려주려고 했었던. 그리고 이 결혼도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삼촌의 깨로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감정이 갑자기 생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내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날 사랑했어. 웃기지 마. 내가 남편한테 아들을 이만큼이나 더 낳아줬어. 계속 경쟁하면서 대립하는 역사, 이 집안의 역사가. 그 경쟁을 이기려고 자기에게 있었던 몸종을 한 명씩 주잖아요. 졸지에 첩이 또 2명이 생겨요. 4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면서 그 사이에서 많은 아들을 낳고 이복 동생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실제로 보면 르우벤 같은 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사실 정말 원했던 것은 라헬이고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니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실 걔가. 그건 맞죠. 그걸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 속에서 야곱은 어떤 아빠였던 거냐면 엮이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던 거예요.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가정은 원래 순기능을 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혈연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형제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거기서 모든 세상을 상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근간이 가정. 그것이 원래 순기능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근데 이제 죄로 타락하고 인간이 많은 실수와 빈틈을 하게 되면 이 순기능은커녕 오히려 망가뜨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서 이거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오늘날의 눈으로 보자면 야곱은 바로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그에게 이 요셉에게 사랑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나아가서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한두 해만 그런 게 아니죠. 계속 좋은 거를 요셉한테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인데요. 그걸 다 해주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향한 나의 헌신이다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져요. 사랑이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랑이란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를 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잖아요. 때로는 책망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세우는 것이 사랑인데 그냥 귀한 자식이니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것이 요셉도 그리고 나머지의 형제 관계도 다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빈틈이 많은 아버지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뭐 그러할 만해서 야곱을 불러서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진 빈틈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도 찬송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뭐 그런 기회도 얻지만은 그러나 참 실수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빈틈도 왜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나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창피하다. 막 입을 걷어차잖아요. 그죠?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 주마음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참 이불킥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좀 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어떤 그런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빈틈이 많을까? 더 앞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착착착 막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를 잘 해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뭐 코로나라서 뭐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비참한 마음을 느낄 때도 많고 실제로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을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지난 1년여의 저의 경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운더리 속에서 넣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으시는 이런 경험을 해오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제서야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빈틈은 정말 잘 보잖아요. 이 수준들이 높고 귀와 눈이 높아져 가지고요, 남이 조금 실수하면 정확하게 알아요. 얄밉게 잘못 알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빈틈은 전혀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빈틈과 실수를 가지면서도 남들의 실수만 먼저 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선 자는 다 느끼고 주님 앞에서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아버지 야곱도 그렇지만 그럼 아들들은 어떠한가? 요셉이 아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참 철이 없어요.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물론 비리를 봤을 때에 그걸 뭐 덮어두는 게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고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개선될 여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눈치가 없는 거죠, 이 요셉이. 스스로 막 왕따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서 누가 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막 욕심부리다가 막 일을 망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형들 중에서 욕심이 있어서 자기 혼자 막 양털 깎아가지고 몰래 팔아서 용돈 챙기는 뭐 이런 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막 혼자 꾸벅꾸벅 졸고 밥 먹고 혼자 누워 있다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마다 아빠 오늘 근데 사실 저 형아가 양을 잃어버렸어. 근데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 쉬 그러면서 이걸 다 미주알 고주알 아빠한테 가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적을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에는 자기에게 탁 통되는 삶,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분명해요. 근데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의 집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옳다고 하는 바를 지금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 단체를 폭파시켜야 돼요. 때로는. 아니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이 사회생활 속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이 내가 믿는 바대로의 믿음을 적용시켜서 여기서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지, 참아두며 이 사람을 기도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완곡하게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걸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늘과 같이 분업화가 심하게 된 사회 속에서는요, 분야 하나만 건너뛰어도요,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저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해 줄 수 없을 정도예요.
다만 누구만 말씀해 주실 수 있냐? 하나님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잖아요. 큐티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 사람에게 얘기를 시작해 보자. 그거 걸어가 보면 맞아요. 또 유일하게 누가 말해 줄 수 있냐면 그 분야에서 같이 몸담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멘토링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거기까지 자동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뭐 성경 말씀에 보면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게 분명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회를 다 뭐 어떻게 없애버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악이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악이 되는지 이것도 너무 불분명한 이 회색지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집에 와서 나눠 보는데도 막 식구들도 잘 이해 못 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 뭐 이렇게 괜히 오픈했다가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오해도 받아보고 그러다가 막 너무 억울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막 역전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믿음의 흔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나 그런 때가 아니라 많은 걸 책임져야 되는 이미 그런 나이와 위치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정말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가하고 선택해 봤었던 그 경험 그래서 확 망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낸 다음에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산전을 겪고 수전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제서야 인생의 후배들에게 진짜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에게 뭐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겠죠. 17살 소년이니까 아직 그런 성숙도가 없어서 철이 좀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자기와 형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 해나갑니다. 뒤에도 보면 꿈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떤 뭐 조심을 하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누가 듣기에도 그냥 자기 자랑으로 들리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동생이 철이 없으면 형들이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고 잔인한 형들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번역의 이 번역이 참 맛깔나게 잘 번역했는데 요셉에게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너무 잘 다가오죠. 살아가면서 십몇 년 동안 동생한테 고운 말 한 번 안 던진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교회 꼬박꼬박 다니는 이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리일 때 정말 야 너네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부모의 이 인격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시기가 있죠. 자식들이. 참 17년 동안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놈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그냥 평등하게 서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형들 입장에서 보자면요. 요셉은 그냥 고잘질쟁이에 불과해요. 지는 맨날 사랑받고 뜨신 밥 먹고 좋은 옷 입는 주제에 우리가 조금 뭐 저기 하면 딴짓하면 달려가가지고 쪼르륵 가서 아버지한테 말해서 아버지한테 혼나게 만들고 미움당하게 만들고 축복을 거절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얼마나 밉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5절 이하의 꿈 얘기를 2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3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형제들이고요. 그러니까 형들. 또 하나는
미워했더라, 시기했더라. 미워했더라, 미워했더라, 더 미워했더라, 시기했더라. 누가요? 형들이. 이 단어의 빈도수 자체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해 주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 관계. 정말로 죽이려고 미수로 그쳤지만 그를 구덩이에 내던졌던 형들, 그리고 빈틈이 많은 아버지, 그리고 철안들, 막내 아들. 이 집안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룬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다들 남들을 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보다 너무 평탄할 것 같은 다른 지체들. 그래서 뭐 별 이야기 주고받지 않고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성장하며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했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도 없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갖게 된 분들, 또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결혼이라는 주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 주제로 인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몰래 돈을 처분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을 벌어오느니 마느니, 뭐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니 마느니, 이 집에서 내 위치가 뭐냐느니, 도대체 가족들을 생각은 하느니 마느니. 조금 더 가족의 관계를 넓혀서 다 성인이 돼서 각자 이제 자기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처음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좀 양반처럼 신사적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형제자매들이 눈꼴 사나운 일을 보여주니까 그 유사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인사도 안 하는 원수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면 도대체 이런 나의 삶에서, 이런 우리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멀리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죠. 야곱의 집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의 가정이 얼만큼 아프건,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재가 얼만큼 못났건 잘났건,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이 뒤로 나오고 있는 본문은 요셉이 꾸고 있는 이 꿈의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죠? 조금만 읽어보셔도 금방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역전한,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이것들을 다 역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근데 그게 뭐냐면 꿈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 개의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6절 말씀해 보시면, 형들 이리 와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같이 추수하고 이 곡식단을 묶는데 세상에 내 곡식단이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형들이 쌓아놓은 그 곡식단이 마치 군병들이 대통령 지나갈 때 도열하는 것처럼 쫙 둘러서가지고 다 나한테 절하더라. 형님, 하하하, 재밌죠. 퍽이나 재밌겠다. 그래, 네가 평상시에도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더니 이제 아주 우리를 다스리면서 살고 싶구나. 네가 우리들 중에 왕이 되고 싶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더 미운 거죠. 근데 연거푸 또 꿈을 꿔요. 얄궂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오는데 그게 내 신앙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주님의 선하신 뜻일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맞아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게 내한테 기분 좋은 메시지건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건 나한테 반복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자기한테 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더래요. 형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웃겨요. 별이 절한다는 게 뭐예요? 해가 절할 때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반짝거렸는지 아니면 뭐 잠깐 흔들렸는지 뭐 그거를. 근데 아무튼 요셉이 느낄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나한테 다 절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조차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는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화를 내잖아요. 너 정말 엄마와 아빠와 형들이 네 앞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라는 거냐 하고 화를 내요. 형들이 감정이 뭐였냐면요, 적당히 좀 하지, 응? 자신감 뿜뿜하고 혼자 사랑받아가지고 뭐 다 세상이 자기 것 같지, 정도껏 해야 봐주지. 이 꿈을 들은 다음에 마치 떡을 받은 가룟 유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팔아넘기겠다는 사단의 음성이 들어온 것처럼 이 형들의 마음속에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그 정도로 이 형들이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이 심부름 따라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멀리서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중의적인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쓸 때 이게 중의적이에요. 하나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이 형들이 저 허무맹랑한 꿈꾸는 놈 좀 봐봐. 뭐 지가 뭐 왕이 되고 뭐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한테 참 정말 저 밉상인 과대망상증 환자, 꿈꾸는 자다라고 욕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앞으로 이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되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을 이미 비전으로 꿈꾸고 있는 자가 저기 걸어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과연 그 꿈이 맞는지 우리가 구덩이에 이제 죽여서 던져 놓은 다음에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진정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허황된 사람으로 보여요.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나무인의 사람, 교만하고 자기 속을 막 챙기려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꿈은 누구 것입니까? 지금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냈습니까? 지금 이 비전은 요셉이 훌륭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널따라고 아주 활기찬 이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가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셉이 꾸는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꿈이라는 것은 하손,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쓰는 단어가 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허황된 거를 막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현상으로 안 나타났지 창조주의 구상 가운데는 이미 실체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실체가 진짜 더 실체입니까? 앞에 있는 물리적 현실이 더 실체입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꿈꾸시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은 사람이 만들거나 계획하거나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모든 걸 역전한다는 거예요. 이 꿈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다른 것들을 역전하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한쪽에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내가 뭐 야곱처럼 비슷하건 말건 가족적으로 어려운 것들, 개인적인 빈틈들, 현재의 절망과 비난함과 여러 가지 이 억눌려 있는 나의 마음들과 자신감들, 이 모든 악재들을 여기에 다 산더미처럼 다 쌓아 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 속에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얘야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도 이 계획의 일부야. 너도 이 벽돌 하나를 같이 옮기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쪽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저울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 꿈은 되게 작아 보였어요. 씨앗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산더미 같이 보였어요. 마치 하늘을 닿을 듯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번뇌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 가득히 쌓여 있는데 이 씨앗이 이 산을 넘겨요. 이 씨앗이 이 산을 옮겨요. 그래서 저울이 거의 90조가 되도록 하나님의 꿈의 무게가 이것들을 역전하는 장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늘 가슴 속에 기리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그 아픔과 고통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딱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아직 물리적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주님의 가슴 가운데 이미 있는 그것이 내 비전 속에 보이도록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내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언어로 세상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달라요.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요, 달라요. 똑같은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달라요. 똑같은 가난함을 경험하는데 달라요. 예수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 덩어리라서 그냥 남한테 치이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뜻, 자기의 비전을 알려주시면 내게 아직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너무 요셉을 사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을 너무 사모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택하라고 한다면 이 고생의 길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뭐는 본받았으면 좋겠냐면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자리에 자기 가슴 속에 한번 외쳐졌을 때 주님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것만큼은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의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을 평생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려해요. 그렇구나. 이제 나의 비전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은 무엇일까를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찾아가 막 물어보고 기도원에 찾아가서 이 용한 권사님한테 자기의 비전과 미래를 물어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요, 100%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꿈은 있지만 나를 향하신 꿈은 그거는 새롭게 주님이 또 계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그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서 벗어난 뭔가를 꿈꾸고 계시를 원할 때 거기 사단이 이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포장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는 되게 분명해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시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이고 이거 신약의 개념으로 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제자로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따라서 지키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인 줄 알고 믿으면 정답이에요. 정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친구,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이웃 사람, 우리 친척들, 내가 처해 있는 나만의 고유한 자리에서 그 두 가지 꿈을 품으면 당신이 요셉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가치는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다. 더 높은 가치, 더 재미있는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소서. 나는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마다, 내가 있는 가정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그 일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이미 꿈을 꾸는 자입니다. 세상은 조롱할 거예요. 봐라, 저기 꿈꾸는 기독교인이 오는도다. 요즘 같으면 저 꿈꾸는 개독이 오는도다 이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는 보라, 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보라. 다 알게 돼요. 다 서로 알아봐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자기의 야망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지 다 서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부르짖었던, 그게 지금도 이 찬양으로 남아 있잖아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마다 누비게 하소서. 이 요셉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며 그리스도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꿈을 꿀 때 주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수용해서 그걸 꾸고자 할 때 세상은 반드시 오해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냥 하고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핍박하였거늘 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른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께도 이렇게 오해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유가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길래 저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외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저 길을 걸어가셨는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더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날 알아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물건처럼 여기저기 팔려 다녔죠. 파렴치범의 누명을 썼죠. 자기가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망각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같이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의 목적이 이 본문을 쭉 기록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이만큼 고생했다 이게 목적일까요? 형들이 이렇게 못난 형들이고 이렇게 못난 아비였다 이게 목적일까요? 서술의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어려운 역기능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요.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셨다예요. 그죠? He has done it.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걸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저자가. 그래서 이 많은 스토리와 디테일을 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악조건들 속에서 이렇게 선한 거라고는 하나도 나올 것이 없는 가정 환경과 인물들을 데리고서도 주님은 하셨다. 그러니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강대한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데리고서도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많은 인간의 악함과 그 집요한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이루신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당신이 보시고 당신이 꿈꾸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도 모든 일을 다 순종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누구의 꿈을?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죄악되어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루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힘입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바라보도록 지금 당신의 고개를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더라도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져도 꺾일 만한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다 하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시고 그 꿈이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도 나의 가슴 속에서는 이 꿈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이 공동체가 함께 맞고자 할 때에 큰 은혜를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면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고 빈틈과 실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면 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나를 넣어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주여,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두실 때 나를 영원히 그 손으로 덮어주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못남과 모든 약함과 모든 상처와 모든 역기능적인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덮게 하셔서 주님의 꾸시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 땅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사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각 직장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힘을 합하여 주 앞에 특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이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의 권세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만 다스리시는 줄 알고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갈 길 다 걸어가도록 주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신랑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분명하고 꺼지지 않는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시간들을 같은 시간에 헌신하면서 나아가고자 작정하였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리에 모시게 하시옵고 그분과 연합되어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꾸셨던 꿈이 어떤 죽어있는 문자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남은 등불로 주님 타오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파송해 준 귀한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임직자들이 하나님 세워져 가고 섬기는 분들이 세워져 가고 목자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 가득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